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정결법에 관한 규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은 그 정결법의 그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녀의 그런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 뭔가 나오는 분비물로 인한 그런 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남자에 관한 유출에 관한 법인데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유출,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 남자의 그 성기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다양한 분비물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부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또 부정한가?
이 정결과 부정의 그 기준과 근거는 철저하게 종교적이라고 하는,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정결과 부정의 어떤 기준과는 전혀 다른 종류와 방식의 그런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지 위생학적으로, 또 의료학적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그 남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분비물을 가리켜서 설명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 집에서 또 이렇게 집에 생기는 곰팡이로 인해서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종교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어느 범위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냐면,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남자 개인적인 유출이 나오게 되지만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 관계이죠.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과 부정,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잠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정결과 부정, 은밀한, 남들은 볼 수 없는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철저히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위생적으로 보게 되면, 위생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분비물이 어떤 염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든 피고름이 나오는 것이든, 그런 모든 그런 위생학적으로 또 의료학적으로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그런 위생,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신의 어떤 일이 공동체와는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 또 신앙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생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결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주지요? 13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제는 모두 닿는 것이, 그것이 안장이든 그릇이든 그리고 앉은 자석이든 그 접촉하는 사람이든 모두 부정하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때가 되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13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회를 센 후에 7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바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그때 당시는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할 것이 있을 때마다 갔던 곳이 회막이죠.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독대가 가능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중요하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유출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또 16절에 18절까지 나오는 이 설정 문제 나오잖아요. 남녀가 또 잠자리 후에 또 관계 후르는 또 성기에서 나오는 그 유출물도 정수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데 이 세상은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은밀한 부위에서까지, 그런 영역에서까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사람이 들어가는 음식의 문제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것에 따라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람 입으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 더러움의 영역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진정하여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혹시 그 영역,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털을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그 모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그와 같은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주 없이